오늘 본문은 1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1절부터 4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서론으로는 1장, 표적의 책으로는 2장부터 11장까지, 고난의 진술에 관한 내용은 12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추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11장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것으로 표적이 끝나는 겁니다. 그 표적의 모든 사건들이 끝나고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트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작이 되기 전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표적으로서는 마지막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다니시고 베다니를 떠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병들어 죽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그를 살리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살아 나온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마리아와 마르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어떻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자, 우리도 이제 가서 우리 예수를 메시아로 믿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었습니다. 공회를 열기 위해서 누구와 작당을 하였냐면 사두개인들과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함께 모여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말이 나오면 이 산헤드린 공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원로기관, 71명의 멤버들이 모여서 다스리는 그러한 최고의 통치 기관입니다. 자, 그 공회를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부분 말씀해 보니까 공회를 열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의를 합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떤 분위기, 어떤 스토리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이 회의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많은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행위를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뭐예요? 지위와 권력과 재산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에 고민에 빠졌냐면은 자기들의 이권. 지금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공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대로 놔두자니 우리의 가진 이권이 빼앗길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한심하잖아요. 공회가 모였으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그 많은 표적이 정말 진정한 표적이었고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메시아인가? 그걸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점검해보자, 확인을 해보자 이런 것을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권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옵니다. 자, 이 가야바는 여러분 그 제사장직은 사두개인들만 가질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아이디어를 하나 딱 냅니다. 그게 뭡니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뭔 고민을 하냐? 자, 뭡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날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친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일을 할 때는 서로가 친구가 됐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서로 뭐예요?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마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공회로 모이면 그 회의할 때마다 일이 좋게 끝나겠어요? 아니죠.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아규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은 똑같죠. 여당은 야당을 비방하고 야당은 여당을 비방하고 서로 자기들의 뭐예요?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서로 밟아 뭉개버리죠. 근데 여러분, 뜻이 하나 딱 맞는 게 있었죠. 뭡니까?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합의하여서 자기들의 월급만 싹 올려버렸죠. 똑같은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며 에브라임 동네에 거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라. 그리고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 이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머물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통치자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꾸었지만 사실 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야바가 한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야바가 말한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은 뜻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나쁜 뜻으로 들립니까?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그죠? 좋은 말 같죠?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언뜻 들으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야바의 이 말은 아주 악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때문에 로마 군대가 유대를 멸하게 되면 그런 힘이 있으니까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유대는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이권,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의 말씀은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으나 그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같이 모의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를 죽이면 우리가 산다. 우리가 가진 지위, 재산, 명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야바가 한 이 50절의 말씀은 여러분 또 하나의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야바가 한 이 말은 비록 악한 뜻으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속죄의 죽음을 예언한 말씀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50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의 본뜻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뜻으로 말하였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말하게 하셨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맥클라린이라는 한 사람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예언의 말을 한다고 해서 못 믿을 것이 무엇인가?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팻말을 붙여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그 명패를 써서 붙여 놓았는데 그때 이 빌라도는 거만한 농담을 하면서 재미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그 명패에 예수의 제목을 죄를 지은 그 이름이 유대인의 왕.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제임스 목사님은 그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이나 진노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가 한 예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49절과 5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49절과 51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과 51절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과 51절 말씀에 이 두 구절 말씀에 뭔가 특이한 사항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무언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나오죠. 반복적으로.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 그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선, 태양이 아닙니다. 이어입니다. 이어. 자,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 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사건이 일어난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가? 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면서 이것을 반복으로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야바라는 지상의 대제사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두 대제사장, 육과 영,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을 비교해 주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야바가 한 예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50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 속에, 이 예언 속에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희생 제물입니다. 50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는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리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여러분 대신에, 나 대신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은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고 위반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불법을 말합니다. 즉,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반역한 행위, 그것을 누가 지었냐면 바로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의 값을 우리는 치러야 하는데, 누군가
이 죄값을 치러줘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 허물과 죄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65억이라 그러죠. 오늘날 이 세계 인구가 65억인데 이 모든 세계 인구가 다 죽어도 세상의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65억의 인구가 다 죽어도 나 한 사람의 죄값도 치르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같은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만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이 죽으면 죄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성모 마리아가 대신 죽었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없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악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단 한 사람, 성육신하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의 값을 치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이 가야바의 이 5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생제물에 대한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과 허물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가야바가 예언한 두 번째 52절의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 한정적 속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한 속죄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유대의 민족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야바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들까지도 포함한 죽음을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성경의 진술을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엄청나게 모독하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의 백성.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감미로운 말, 독이 발린 사탕처럼 달콤한 말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자신의 자녀, 자기의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완전하고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양들은 내게 오지 않는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정을 하였습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으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예언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밝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리적으로 죽으신 희생제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과 이 은혜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 즉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이 은혜가 성경의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